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들어 이곳에 계신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그것과 별도로 또 한 번 너희의 모임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교회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집중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양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성령님 우리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주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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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주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영원하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니.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그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니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네.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침대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해 뜨는 데서 침대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찬양합니다. 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주로 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내 근심보다 나갔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아멘.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멘. 나의 영원한 우리의 상처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삽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며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존귀하십니다. 주님 존귀하십니다. 내 사역보다 주님 내 일보다 주님 내 생명보다 내 글씨보다 상처보다 주님이 더 귀하시고 주님이 더욱 아름다우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도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소망하는 갈망함이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망함 가운데 채우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충만함의 영역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전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힘든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 주님을 향한 추구함과 갈망함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사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서러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홍정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내 영광, 내 욕심, 내 건강,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온전히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UFS 훈련으로 장병들이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주님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여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군 장병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악한 유혹 가운데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한 유혹 가운데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인본주의로 살아가지만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실 황진우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 안에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아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저희가 복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할렐루야 찬양대와 보이지 않지만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삶의 고비마다 하늘문이 열려 믿음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나눕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신우 간식 교육관에서 간단한 모임 후 나눕니다. 우리 신우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신우부 모임 꼭 뭐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은 같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8월 운영위원회가 금일 예배 후에 12시 20분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네, 영아 유치부 수련회 바이블 파티 우리 8월 31일 토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앞에서 막 전도 유치부 선생님들 전도하시고 학부모님들 와서 같이 전도하시고 목사님도 전도하시고 유치부 애들 나오다가 또 만나서 서로 신나가지고 서로 막 전도하고 있고 집사님들 퇴근하고 오셔서 또 전도하시고 저도 같이 참여하고 앞에서 거의 뭐 교회가 이동해가지고 전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줄 몰랐어요. 너무 기쁨이 있었고 너무 감사가 컸습니다. 너무 더운데도 전도하시고 저도 전도 기쁨을 동참하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8월 31일 특별히 이렇게 또 우리 부대에 있는 분들 가족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하시기 쉽지 않으신데 어린 아이들은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오다가 이제 어머님들도 아유 또 오셨네요 하면서 또 이렇게 친해지고 뭐 애들 보니까 거의 유치원 애들 다 올 것 같아요. 마음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많이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9월 전교인 공동체 식사가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후 식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2학기 개강 모임은 그 다음 주 9월 8일 주일 일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전도 회원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울릉기지 예배당 건축 헌금 및 기도 후원의 날이 9월 8일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홍보 동영상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요. 우리 마음으로 또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릉기지교회가 공군부대 전 부대에 다 교회가 있는데 울릉도에는 기지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쫓겨서 기도하고 모이고 있는데 지금 울릉기지교회 저기 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신가요?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같이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공군 여전도의 연합수련회 9월 12일 목요일 본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공군교회 성경쓰기 대회 우리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신약 전체 필사하신 분이 이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동참하실 분들은 또 써서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 내용이 녹화되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강의안의 경우는 필요시에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셔서 강의안 받으신 분도 계셔요.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다가오는 주 수요 예배는 부대 훈련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도 부대 훈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광고 그리고 헌금 위원 9월 예배 섬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 기도자를 딱 보면은 다들 이렇게 떨려 하시더라고요. 월말이 되면 다음 달 내가 혹시 기도자인가? 네, 맞습니다. 그분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주님 그 인생들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원수들에게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울리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율법과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 가운데 내버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좀 다소 물음표로 되어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볼 때 또 제목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딱 설교 제목에 준하여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24절부터 잡긴 했는데요,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33절을 기준으로 해서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참 많이 바쁘셨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시간이 이렇게 좀 짬 시간이 있을 때 그간 읽고 싶었던 논문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읽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미 육군 대학에서 발행한 그것도 이제 번역을 해서 또 크라우드 소싱과 전쟁의 영향,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전쟁과 관련된 아티클들을 읽으면서 너무 참 흥미롭고 또 재밌는 주제도 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 철학자인 이사야 벌린의 논문도 읽고,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윤리성에 대해서 글을 읽는데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이 연결되는 좀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죠.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저도 참 흥미롭게 읽어서 몇 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시면은 마키아벨리는 군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비루투고 하나는 포르투나라는 거예요. 비루투는 뭐 덕, 뭐 용기, 또 어떤 맥락에서 남성성을 이야기도 하고요. 포르투나는 영어로 fortune이라고 하죠. 운입니다. 운. 그래서 실력과 행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에는 실력만이 아니라 행운도 있어야 되고, 운만 가지고 성공을 얻거나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군주의 유형을 나누는데요, 어떤 군주는 그 실력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는, 그것을 글로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글로리, 영어로는 글로리죠. 글로리아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글로리아를 얻지 못하는 군주가 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글로리아를 얻을까요? 어떤 사람의 삶은 글로리, 영광이 없이 굉장히 무의미한, 어떻게 볼 때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삶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신의 능력 혹은 운이 더해져서 능력을 가지고 부와 귀를 얻는 것,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어떤 큰 것을 얻는 것, 어떤 권좌일 수도 있고요, 그게 큰 막대한 재산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키아벨리 윤리와 관련해서 언제 이 영광을 얻는가? 언제 얻을 것 같으세요? 마키아벨리는요,
그 생각이 철저하게 고대 로마에 관심이 크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게 로마사 논고라는 책이에요.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깊이 읽은 다음에 야, 역시 로마가 최고다 해서 이제 쓴 게 저희 아마 한길사 번역으로는 로마사 논고, 제가 있는 책으로는 로마사 논고인데 뭐 리비우스의 로마사 무슨 뭐 하여튼 그런 걸로 번역되고 다양한데, 저는 이제 로마사 논고라는 책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고대 로마의 그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에서의 글로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파트리아, 애국심과 연결시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고 여러 운을 통해서 어떤 권좌를 얻거나 부를 얻는데 그것이 당신의 국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파트리아, 애국심, 그 나라에 충성하거나 그 나라를 섬기거나 그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거 영광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누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누가 글로리아를 얻는 것입니까? 실력이 많든 적든 많으면 많을수록 그 능력을 가지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 그래서 애국심을, 이 영광의 문제를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 이 패트리아, 그래서 이 충성심,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나라의 봉사를 할 때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 영광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로마에서 말하는 영광이에요. 로마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영광은요,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얻으려면은 결국에는 국가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탁구 잘 치는 게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탁구 잘 치나 보다. 근데요, 세계대회 나가서 챔피언 되면요, 그 나라의 위상을 높였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따면요, 그 사람은 나라의 위상을 높인 사람이라고 해요. 뭐 노래 잘 부르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근데 노래 잘 부르는데 그게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그러면은 나라의 위상, 국격을 올렸다라고 해요. 한류 문화 막 얘기하면서요. 생각해 보면요, 고대 로마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이 세상 국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고요,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것은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공군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저는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영광을,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국가에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삶이 있지만 그 영광이 영원하냐라고 할 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영화로운 삶일 수 있어요.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그 영광이 돌이켜보니까 헛된 영광이었구나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영광이고 무엇이 영원한 영광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이 세상의 왕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고 참된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런 질문을 좀 우리 스스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군교회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인가, 아니면 군인으로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취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인가, 아니면 군인으로서 기독교인인가?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살벌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본질의 문제예요. 대부분 어떻게 질문하시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군인인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질문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가져가십니다. 그러면요, 해결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맞고 군인도 맞기 때문이죠. 저는요, 한 가정의 남편이면서도 아버지입니다. 나는 남편인가, 아니면은 아버지인가?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는 아내를 버리던가 자녀 누구를 버릴까?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는요, 맞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접근해야 되냐?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선인가, 아니면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선인가? 여기 군생활 또 수십 년 하신 게 또 계시는데 제가
그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전역하기 전에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은 저한테 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의 문제를 자꾸 양자택일, 네 아니면 아니요, 이거 아니면 저거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경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택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우선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으로 군인의 복무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이 나라에 봉사하고 있는가? 이건요 완전히 그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꼭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군인으로서 업무보다 교회 봉사를 우선하라는 말인가? 그런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교회 봉사는 도외시하고 뭐 군인 업무를 우선해야 되냐? 그런 질문, 그런 문제 반대도 그 역도 다 아니죠. 여러분, 뭘 우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있어서의 우선이 아니라 가치관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관, 실제 행동을 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생각의 뿌리, 생각의 기반, 생각의 토대, 배경, 그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인으로서 훈련받고 업무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도전을 받는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뭐 새벽 예배나 어떤 분의 경우는 수요 예배 참석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의 경우는 또 이것도 주일 성수처럼 새벽 성수, 뭐 수요 성수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거 좀 다 양보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있어서는 사실 타협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우선성의 문제가 설정되어 있겠죠. 우선순위가 있다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보셨겠지만 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맥락, 오늘 본문의 범위를 넓혀보면은 보물이 어디 있느냐, 너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건드리셔요. 너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보물이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입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 양자택일입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이것도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면은 휴식하고 쉬고 즐기는 문제,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양자택일입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이것도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상과 이상의 문제, 우리의 일상과 인생의 어떤 이상향의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것도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재물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돈 벌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 너의 보물이 무엇이냐, 그거 꼭 질문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요,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대부분 염려에서 비롯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후에 막 기대가 막 소망이 있으세요? 대부분 8알이 염려입니다. 노후 대책 어떻게 하지? 대부분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염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만 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가로막으셔요. 그거 기도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이 현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초반 이사야 벌린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의 중요한 키워드가 현실 감각이에요. 현실 감각. 저는 현실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현실을 살려면요, 그 현실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뭔지를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실상을 파악하는 자들입니다. 실상을 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꼼꼼하게 읽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구나, 교회는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처한 교회구나, 그러면서 읽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부유한 자니? 실상은 네가 곤고한 자로다.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라 생각하니?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상입니다.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어떤 위치가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 실상과 실제의 문제를 도외시하면요, 이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보시면은, 야, 이거 헛된 영광이네, 아이고 내가 인생 속을 뻔했네, 내가 인생 잘못 살 뻔했네, 영원한 영광을 추구해야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 특별히 우선순위, 가치의 목록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33절 전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자,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마시고 사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아버지가 아신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파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33절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아셨는데,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참, 제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33절에서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 정확한 진단 해석이라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신자의 이 단계를 좀 나눌 수 있겠다. 초신자는 어떤 단계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불신자는, 미신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죠.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초신자, 이제 막 믿음의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초신자라고 하죠. 그 초신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나? 그게 뭔데? 어떻게, 그의 나라는 뭐지? 그의 의는 뭐지? 그 초신자야.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럼 신자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다라는 것은 있어요.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 이 신앙, 예수님의 중심성이 자신의 가치관의 목록에 있어서 목록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리고 신자는요,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이 순위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첫 번째가 남편은 아니고 자녀지. 아들이 최고지, 딸이 최고지. 그래도 남편이 최고지, 아내가 최고지. 나는 진짜 부모님이 최고야. 가정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선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이 우선성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 우선성이. 그런데 그 여러 가치들, 자신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들 중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그 가치 목록에 들어오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순위의 변화가, 예수님이 한 7순위였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래도 한 5순위쯤은 더 해야겠다, 신앙을. 근데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임하네. 그래도 3순위는 더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이렇게 순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신실함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신실한 신자는 그럼 어떤 자인가? 이 신앙,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같이 순위에 들어왔는데 변화를 경험하다가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겠다, 그 사람이 신실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에서 성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목록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우선성이다 라는 사람이 이제는 2순위, 3순위, 4순위, 나머지 후순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겠다. 그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가치체계와 가치 목록에 있어서 변화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의가 뭐지? 내가 알아야겠다. 그러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자리 매겨진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된 신자라고 하니까 이 신자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자입니다. 오늘 33절은요 특별히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구하는 믿음이 그럼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살피려면 사실 성경을 쭉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해야겠죠. 자, 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구한다는 의미.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압축시켜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구합니다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 구하는 것을 세 가지로 또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추구예요. 구하는 건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내가 이 세상에 여러 현실들이 있지만 나한테 참된 현실은 믿음의 세계지, 하나님의 나라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그것은요, 일종의 지향성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지향성을 두고 그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게 추구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까? 앞에서는 설교하고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같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원하시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는 원하실 텐데, 군생활 쭉 오래오래 높이 원하실 텐데, 인생 장수하기를 원하실 텐데, 추구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추구예요. 추는요, 쫓을 추, 따를 추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고 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 추구함이, 어떤 사람은 그 1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도 있지만 부대도 있겠지만, 이 워라벨, 이 가치관에 있어서 워라벨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요즘에 이 단어가 참 유행합니다. 경제적 자유. 저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경제적 자유?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유란 단어에 그 숭고함이 있는데, 이 돈 버는 거에 그 붙여 써가지고 좀 자유의 그 숭고함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경제적 자유가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합니다. 그거 안타까운 삶이에요. 이룬다 할지라도 그 순위가 아마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선순위, 지향성이다. 자, 그러면은 구한다, 추구하면 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추구하라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두 번째는요, 연구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 의존적인 신앙에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탈피하고 도망치라라고 하면은 또 다 도망가실까봐 조심스러워서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만 의존해서 신앙생활 성장을 기대하시면요, 그거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는요, 그냥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거 뭐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거 초신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연구를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뭘 말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에 충분히 계시가 되어 있습니까?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방향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와 다스림의 목적과 다스림의 어떤 방향성, 다스림의 결론과 결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꼭 일주일에 30분은 아니죠. 설교 시간이 제가 좀 40분 이상 설교를 통해서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연구하는 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학자열을 주십시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나의 지혜가, 나의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나의 스승보다 더하나이다. 나의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거든요. 나의 원수들보다, 노인들보다, 스승들보다 지혜롭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연구하세요. 읽는 것을 넘어서 연구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주님, 정말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연구는요, 이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향성, 난 저 길로 가고 싶어.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 나라, 그 결론,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이 세상 헛된 영광, 파트리아, 조국 애국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나라의 애국심. 저는 그래서 그 부대 생활을 2개 합니다. 하나는 서산 기지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기지예요. 하나님 나라 기지 우선성이 있으면요, 서산 기지에도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연구. 그래서 지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구함만 있는 거. 나 추구하는데 나 모르겠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 연구합니다. 살펴보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지향성으로 향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 길로 가야겠다. 그게 방향성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추구였고, 두 번째는 연구였고요,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는요, 말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 추구는 바라고 따르는 의미가 강하다면, 간구는요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똑똑똑 이거 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 실제 가서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연구가 말씀 연구라면요, 간구는 깊은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요 많은 기도를 전제해요. 깊이 들어가려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깊이 파들어가야죠. 그래서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어떤 진짜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든 못 내려갔든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요 깊이가 생겨요. 깊이로의 추구가 필요한 거예요. 깊이의 추구가. 이 세상도 깊이를 엄청 추구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자기개발 1세대 구본영 선생 아세요? 구본영 선생. 그 사람 이제 그 제자들 책도 읽고, 한때 구본영 씨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요, 예전이지만 깊이를 엄청 추구해요.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기개발도 인문학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구나. 자기개발 비판서라는 종류도 따로 있습니다. 자기개발 비판하는. 그래서 이제 구본영 씨 비판하는 게, 자기개발을 이게 좀 상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역사와 철학과 심리학, 인문학을 가지고 자기개발을 이제 우리나라에 좀 선보인 사람이 구본영 선생이죠. 깊이가 있어요, 진짜로. 아주 책이 쉽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이 몇십 년 살아가려고 깊이를 추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요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간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밑으로 파내려 가는데 판 작업을 적게 하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깊이 한번 판 다음엔요 들어갔다 나오는 게 쉬워요. 한번 맛보면요 그 다음은 조금 쉬워져요. 이것을 저는 운동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지향성이 있으시면요, 추구함이 있으시면요, 그 다음에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시면서 방향성을 탐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방향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방향으로 방향을 확인하셨으면, 이게 방향이구나, 난 못 가겠네, 난 바쁘네, 난 피곤하네가 아니라 그 다음엔 가셔야죠.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그 방향성이 확인됐었으면 운동성, 간구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이 추구, 연구, 간구, 그리고 지향성, 이 방향성, 운동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의 일이에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이 구하는 믿음의 영역이라면요, 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자, 첫 번째는 구하는 믿음이었죠. 구하는 믿음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추구, 두 번째는 연구, 세 번째는 간구.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추구, 두 번째는 연구, 세 번째는 간구.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생각이 나네요. 33절을 보시면은, 자, 구하는 믿음과 더하여서 두 번째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믿음, 채우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구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더하시는 믿음도 필요한데요, 재미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늘 구하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주님이 채우실까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열왕기상 3장을 가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 마음에 막 너무 든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마음에 들으셔서 어떻게 하시냐?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요, 주님, 제가 앞에 읽지는 않지만 이 본문 앞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지혜라고,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지금 간구했죠. 여러분, 제가 솔로몬은요, 성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추구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간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선성을 두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 오케이, 내가 지혜 줄게. 근데 이 지혜는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내가 널 존귀케 해줄게. 그리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또 네가 아멘. 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먹고 사는 것, 주여, 입고 사는 것, 마시고 사는 것, 많이 기도하시죠. 저도 이렇게 염려 생길 때는 기도하셔도 돼요. 그거라도 기도하세요. 그것도 기도 안 하시니, 그거 기도하는 것도요, 그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그거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성을 그리고 중심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 그 우선성과 중심성을 가지고 막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필이 꽉 꽂히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과 그 붙드심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고 가장 원하고 때로는 그것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다면 그러한 간구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있어서 성장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우선적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염려를 소멸시키실 정도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결론적으로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아멘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헛된 영광을 소멸하는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그릇이 새로워지고 우선성의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더해지는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아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무지한 자, 무지하여서 짐승과 같은 자가 아니라, 어리석어서 짐승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것, 실상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금붕의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소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소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의를 모릅니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알길 원합니다. 추구하며 간구하며 연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알아가며 또한 순위의 변화를 경험하며 결국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두고 중심성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이로 둘 때가 아니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우시고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군생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고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우선성을 두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